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당신의 공의와 질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갚을 수조차 없는 저희는 부끄럽게도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의 본을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택하여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의 영적 전투에서 저희는 과연 얼마만큼 주님의 승리의 본을 따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속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여 주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닮게 더 힘쓰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게 저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여 낮은 곳 어두운 곳에 앉아 슬퍼하는 이들도 외면하지 않고 돌보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친절과 위로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고 슬피 우는 상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배고프고 소망이 없는 그 반목과 탐욕의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셔서 그 땅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에 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지치지 않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을 지나간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 안에 자유함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손 붙들고 평생 걸어가는 그 든든함과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들 학업에 지혜와 총명 또한 체력을 주시고 날마다 혹은 또한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그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 삶의 자리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늘 승리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제자교인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또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이 택하신 주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늘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셔서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묶였던 것이 자유해지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시고 나를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봄꽃들이 저마다의 색을 뽐내는 그런 계절입니다. 저희 집 뒤하고 옆에도 아주 연보라색 그런 꽃들이 활짝 피어있고 또 하얀색 꽃, 주황색 꽃, 노란 꽃, 아주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있고 또 풀들은 어쩜 그렇게 녹색이 이쁜지 아주 초록초록한 그 느낌이 너무 이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한가롭다고 생각되지는 않은 것이 4월이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4월을 자신의 시 황무지라는 그 장편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월만 되면은 4월이 잔인한 달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4월이 잔인한 달인지 그 엘리엇의 시를 다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 시를 평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가? 라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 4월이 잔인한 이유는 오히려 그 4월이 잔인한 달이라는 시구를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4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4월은 굉장히 좀 험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4.19 혁명이 그랬고요. 물론 그것은 이제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나타나긴 했지만 4.19 혁명이 됐고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딱 10년 전에 4월 16일에는 세월호라고 하는 그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길에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들에서 아직도 확인되어야 될, 밝혀져야 될 사실들이 밝혀지지 못하고 또 아직도 묻혀져 있고 또는 왜곡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그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또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주보 앞에다가 노란 리본을 하나 프린트해서 집어넣습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는 것도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 슬픔을 미뤄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 중에서 한 구절입니다. 요한은 이 첫 번째 서신을 시작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해주면서 죄 또는 불법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삶 동안에, 삶의 시간 동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상황들도 있을 텐데 결코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해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부활을 이제 지나고 그 부활 절기를 쭉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상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이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일상이 힘겹기 때문에,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내 삶의 앞에 닥친 그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깊은 수렁과 같은 그런 일상에서도,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는 일상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0여 년을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잘 아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문 밖에 서서 멀리 바라보면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가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그런 자신의 별칭 때문에라도 그 사랑을 써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계속해서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 자녀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왜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초등학교 문제지에 있는 그 문제와 답을 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하는 그 답에 초등학생이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답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참 웃었는데, 참 하나님이 왜 우리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것을 미워할 이유가 없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는 미워가 아니라 내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는 참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들어있는 우리를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돌아올 길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신 후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죄를 그 아들이 모두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이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고 또 주님을 닮은 존재로 변해가는 것,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자신의 성품이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순화되어지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처럼의 뜻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머리도 좀 길러야 되고 수염도 기르고 또 이렇게 제자들을 몇 명 데리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해야 되나 생각하지만, 그렇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할가 아니라 예수님과 비슷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조금씩 드러내고 하나님을 조금씩 세상에 드러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또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죄가 나타나는 그 모양이나 그 실제적인 성질이나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그 문을 열어주는 것, 그 틈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습성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허락을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내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고 삶의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택하셨던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오는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자극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반응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이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되고,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모든 선택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했을 때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빛에 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빛에 거하지 않으면서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죠. 마치 거울이 빛을 받아야지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처럼, 거울이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서 어떤 빛을 반사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 개인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공적인 모습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이 깨끗하고 나만 거룩하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 살아가야 되고, 또한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낼 때, 그때 세상의 잔인함이, 세상의 불의함이 점점 줄어들고 불법한 일들도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성화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화를 함께 이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신앙의 본질이 내면적이지만 신앙의 증거가 사회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내면적인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에도 그 거룩함이, 성화가, 깨끗함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의 성화, 내면의 성화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회에서 영향을 미쳐나갈 때, 그때 모든 사회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사회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기도, 우리가 대표 기도 이후에 함께 나눈 그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세상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표준이 되는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된 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온,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인 것으로 인정하는,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다면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그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을 든든히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죄에게, 불법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 삶이 깨끗해지고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우겨쌈에서도 우리가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십시오. 개인적인 성화와 사회적인 성화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가는 그 꿈을 가지고 부활 이후를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인간 아버지를 하나님의 오버랩해서 떠올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떠올렸으면 합니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정말 불법에 또 나의 틈을 보이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늘 주님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 기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따르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음식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먼저 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기한 날마다 저희를 되게 안처럼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사랑에 기대어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서 붓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린 사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의 생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고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신 바로 그 기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그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제자들, 우리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을 우리가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